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고 고넬료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위대한 하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던 그 시점에서 고넬료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래서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고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인류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딘가를 향하여 분명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 세상의 이 종말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끝없이 달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인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언으로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들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당부가 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거룩하신 분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 소멸하는 불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는 무서운 빛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온 시내 산이 불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분명히 앞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날 때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정말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만들거나 다 규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생명의 가치를 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고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진짜로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았던 의인들은 그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다만 남는 것이 있다면, 번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하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이사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란 말은 그 밑에 100명의 병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군대의 백부장, 한 중대장쯤 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가 아주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기도를 드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하고 그래서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검소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건한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하늘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 속에서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요바에는 베드로란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고넬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사까지 파송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의 수하에 있는 종들을 몇 명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또 다른 이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의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계시였습니다. 그 그릇 속에는 온갖 참 짐승, 벌레,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다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다시 또 한 번 반복되면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그 계시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비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 있는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우리 주인 고넬료에게 보내주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부정한 짐승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한 아주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들이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강한 편견이 이게 새로 생긴 이 기독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런 강한 편견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편견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로마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이미 고넬료는 자기 식구와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에 의하여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품성까지도 받게 되어서 하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업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때 베드로와 12 제자와 1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사실과 세상 모든 어떤 사람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가능성이 그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군인이었고 또 이방인이었고 또 아주 그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군인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그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별을 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이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 예언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들은 세속화되었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그가 여러 종교들을 알아보았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도의 윤리적인 하나님이었고 도덕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볼 수 없는 수많은 애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하고 찬란한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종교는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우상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넬료는 인간이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기독교 복음의 전파를 받지 않고 그 전부터 이미 그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이제는 불이 붙게 되었고 더욱더 확신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대낮처럼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넬료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난관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숨가쁜 이 마지막 시대에 고넬료와 같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숫자적인 표현으로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 속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경건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또 바벨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이지만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이 순결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방인 조철수란 이름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써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방인, 여러분의 이름 각자의 이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민족이나 지식이나 업적이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는 위대한 하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별처럼 영원한 사람이 되어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귀한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